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적 무질서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게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옥상에 블루베리 나무가 있는 거 아시죠? 꽤 많이 있는데요. 작년에 근데 한 블루베리 나무에서 산딸기가 났어요. 올해는 다른 블루베리 나무에서도 산딸기가 나겠죠? 많이 드시러 오세요. 네, 어이없다는 웃음을 웃으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마 산딸기 났으면 온 세계가 주목할 뉴스감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사실 우리 삶에도 실제로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그렇다,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당연하듯 생각하고 가족과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전혀 믿음의 성도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또 도저히 믿음을 가진 성도의 행동이라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직장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블루베리에서 산딸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를 최고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당연히 상품성 좋은 포도 열매와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 같은 삶이란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동일한 일치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 삶을 살고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은 것 그리고 기대한 것과 다른 열매가 나오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책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만들었는데 너는 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을 좀 쭉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비유가 많이 나올 때는 비유 하나하나에 담긴 원리를 계속 꼬리를 물고 찾아가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고 아주 작은 불이 많은 나무, 즉 숲을 태우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혀를 불로 비유합니다. 혀는 불이라는 겁니다. 불의 표면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확산성입니다. 제가 1994년도에 포항에 이제 군부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포항에서 5년째 가뭄이 굉장히 심할 때 제가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부대에 지원 요청이 돼서 들어와서 산불 진압 지원을 나갔는데 늘 뉴스나 영화에서만 산불을 봤지 한 번도 산불 현장에 가본 적이 없다가 갔는데요. 이게 포항이 바닷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분명히 진압을 다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뒤에서 불이 확 붙어서 몇 번 불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차와 또 헬기 사람이 아무리 꺼도 그 불의 확산성을 따라잡지를 못해서 며칠째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의 특징인 확산성이 말에서도 나옵니다. 말의 확산성은 제가 새누리교회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일주일 후에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근데 누가 이야기한지 모른 채로 저한테 목사님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래요 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는 일주일이면 온 말이 다 돌아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구나. 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만큼 말도 확산성이 빠르죠. 그런데 확산성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불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무질서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곳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불은 모든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도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은 어떤 영역을 특별히 무질서하게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게 말의 가장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죄를 뜻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짓는 죄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불의, 즉 하나님께 짓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범죄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본문 7절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즉 종류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린 시작이 뱀을 이용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첫 거짓말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렇게 말로 인해 첫 번째 불의가 행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 사이의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무질서로 인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나타난 현상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될 몸이 범죄의 도구가 되어서 더럽혀집니다. 여기서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이 먼저였고 그 이후에 무질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고 나니까 우리 몸이 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디선가 엉뚱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는 항상 이 회복된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고 듣는 것을 마귀의 속삭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보고 들으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사이에 무질서를 가져오고 이 무질서는 잠잠하게 있다가 어느 조건이 형성이 되면 그때 우리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된다는 이 원리를 마음에 새겨 넣으시고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6절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됩니다. 여기서 삶이란 존재를 뜻합니다. 존재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졌다는 것이죠. 무질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게 만들고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항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대상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를 조건을 가지고 보고 다른 사람들을 조건을 가지고 대우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무질서가 있을 때 특별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배우자도 조건을 보고 고르는 시대가 된 게 너무 오래전이고 자녀들도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로 봐야 되는데 잘할 때는 이뻐 보이고 학업 성적이 좋을 때는 좋아 보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미워 보이고 늘 사람이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되는데 무질서가 깨지면서 우리는 사람을 조건부로 바라보고 본인 역시 조건부로 대우를 받는 이런 결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성도가 되기 이전에는 조건을 따지며 사람을 보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대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조건부로 사람을 대하고 대우받는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면서 우리가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왜 그렇죠?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우면 우리가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가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잘났든 못났든 돈을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능력이 탁월하든 그렇지 못하든 외모가 좋든 좋지 않든 주님은 그런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존재 자체로 대접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늘 무언가 하나라도 더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처럼 안달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관계에서도 또 교우관계에서도 뭔가 해야지만 칭찬하고 그러지 않으면 비난하는 걸 멈추십시오. 그냥 저 형제가 교회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왜곡하는 속삭임들이 많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받지.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100개를 하든 아니면 1개를 하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국 이런 무질서는 6절 말씀 마지막에 지옥불처럼 하나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왜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도 엉망이 되고 삶에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의 기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질서를 무질서에서 제대로 된 질서로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지만 지옥 같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6절과 같은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을 일치하라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믿음이 행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고도 작동하지 않는 이런 죽은 믿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알고 있는데도 못 고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혀의 폐해를 알고 있는데도 8절에 뭐라 했어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 늘 그렇죠.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며칠 지나면 또 말 실수하죠.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이 효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제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쉬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막 쉴 새 없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쉬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해서 이 정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아니한다는 말은 마음이 정함이 없다. 즉 마음이 한 곳만을 해서 고정되지 않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사람은 마음에 담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은 상태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좋지 않는 게 담기고 막 스트레스 전날 가득하면 아침부터 일어나는데 짜증과 불평의 말이 나와요. 같은 입인데 마음이 정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말 저 말이 길들이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나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9절 말씀처럼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길들이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0절 말씀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나가면서 또 잘못된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니까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마음이 두 개로 나뉘는 걸까요? 마음에 세상을 담으면 그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해로운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좋지 않는 생각들을 받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정말 해롭다는 생각, 여러분 요즘 식당 가면 김치 드십니까? 요즘 아무도 김치에 손 안 대더라고요. 중국산 알몬김치 본 이후로는. 저도 손이 안 가요. 왜요? 해롭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보고 나니까 절대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친지를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넙죽넙죽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이런 세상이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나면 그 영혼에 8절 말씀처럼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됩니다. 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이 기분 좋을 때와 극도로 분이 났을 때 그 입안에 나오는 침을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극조온에다가 응고를 시켰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이게 파란색을 띠고 분노할 때 채취한 침은 검은색을 띄었어요. 근데 이 검은색으로 띈 것을 검은색 물질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했답니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감정이 신체에도 해를 끼치는데 하물며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들었을 때 이것들이 우리 영혼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분노할 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이 독사의 독보다 강한데 이것이 신체에도 피해를 주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주변 교우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했던 비난과 조롱과 이 상처의 말들이 얼마나 그 영혼을 힘들게 했을지 우리 자신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그 영혼에도 독화살을 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마음에 악한 것들을 담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주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 저주를 들었을 때 이게 큰 상처가 되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 이런 상처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주고받는 말로 인한 상처들이 오래 가는지 9절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어서 저주 아래 놓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 또는 별 말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내 마음에 딱 꽂혀서 상처를 받으면요 그 지배 아래 놓여요. 그래서 말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 그 말의 상처의 화살이 안 뽑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상처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그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독이 주사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 안 박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도 부족할 판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말씀에 지배받아야 될 성도가 자꾸 누군가의 평가나 말에 지배받으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기가 피해만 입었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했던 말이 상처가 된다고 본인은 모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큰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 수군거림들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지금 이 두 구절이 정상적입니까? 둘 다 자연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인 현상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상황,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일상에서 깜짝 놀래요. 아니 5월인데 우박이 내려?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왜요? 자연현상의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졌는데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질서가 무너졌는데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다 크면 되겠지. 아니요. 무너진 질서는 그냥 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첫 출발점은 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내 영혼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사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끊어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각성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질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시작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무질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은 백해무익합니다.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은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행함과 일치하지 않는 죽은 믿음은,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개인이나 가정, 교회 공동체에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쓸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겁니까? 다시 쓸모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질서한 영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정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성경이 말하는 재정관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져 있는 영역을 회복해야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우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쓸모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치우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을 삶에서 치우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해악을 품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질서한 것을 삶에서 치우겠다고 결심할 때 주님은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막 우리를 어거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주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또 가족과 교회 구성원 사이에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